불교화학개론 1권 제 69회차 서경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기율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송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잡장들 하시고요. 막여 무지설이요 영막생멸력 이라 수방견종 사여 정기부청이기 니라나 이 경계를 모르는 얘기는 말하지 말고,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요, 생사의 경계, 행복과 불행의 경계, 본성과 중생성의 경계,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빌기만 하잖아요. 이루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바로 이러한 부처님의 진리를 이야기해봤자 오히려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전에 부처님께서도 그랬죠. 빌고 이러는 버라마안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법을 전하지 말아라. 오히려 법을 전한다라고 하다가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견해와 시비 다툼만 생기게 된다. 바로 그래서 나온 이야기죠. 이 경계를 모르는 이에게는 말하지 말고, 또한 역시 기뻐서 날뛰지도 말고, 그걸 보고서 또 문제를 삼는다는 이야기죠. 수방견종사 정기부청이기라. 인연 따라서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눈 밝은 선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달고 다니는 이 눈이 밝은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해안, 무명을 깨뜨린 해안, 이 해안이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라.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설법사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법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덕 많이 지어라, 업장소멸해라, 이런 게 법문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 또 부처님의 가르침인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재행무상의 이치, 또한 고정된 실체에 나는 없다는 제법 무아의 이치, 이런 걸 모르게 되면 전부 일체 다 고통이니까 바로 일체의 계고의 이치, 이러한 모든 이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늘 편안함으로 살 수 있다는 열반적정의 이치,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이런 선지식을 찾아가고, 또 오온이 공한 이치를 설하는 것을 우리는 법문이다라고 하고요. 또 그러한 법문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올바른 법을 전하는 스승이다라고 해서 법사다, 이렇게 부처님 표현을 했지요. 그러한 올바른 법을 전해줄 줄 아는 스승, 즉 선지식을 찾아가서 얻고 깨친 바를 인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깨달음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를 인가를 받아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불교는 이런 것이다,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 자기가 알고 있는 한계로뿐이 표현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일례를 하나 들어서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미분적 문이니 확률이니 이러한 것들을 초등학교나 유치원생한테 얘기를 하면 알아듣겠냐는 이야기예요. 또한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부분을 일반 중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서 알아듣겠냐는 이야기죠. 일반적인 어떤 지식 같으면 괜찮은데요. 또한 전문 지식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 불교에서도 보면은요, 초기경전의 아함경의 내용하고요, 아함방 등의 내용하고, 나중에 보면은 법화열반의 내용이나 어떤 공사상의 내용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함방 등분이 공부를 안 한 사람한테
뭐 어떤 반야나 법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알아듣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우리 암사상에 보면 유사상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있다라고 해서 보지 않아요. 있다. 그래서 부처님도 계시고 뭐 깨달음도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 보지만 나중에 이제 법화열반, 공사상, 또 법화열반, 뭐 하엄사상으로 가면 결국은 부처도 없고 깨달음도 없죠. 전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뭐 깨달음을 찾아 헤매고 부처를 찾아 헤매지만 결국 부처도 없는 것이고 깨달음도 없는 것이다 하는 이치를 알게 되면 결국 공한 상태에서 주장자를 던지게 되는데 이제 뭐 아함방등 공부를 하고 열심히 빌면 되고 쓰면 되고 읽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관에 젖어 있는 이런 분들한테 부처도 없는 것이야. 깨달음도 없어. 다 소용없는 거야. 부질없는 거야. 하지만 부질없다 하는 것도 사실은 없는 것이야 라는 이치를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뭐 그전에도 보면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오셨을 때 제가 열심히 오자마자 법당에 절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동상 부처님한테 절할 정신으로 생불한테 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자칫 그분들은 살아있는 나한테 절을 해라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어서 오해 소지도 사실은 있었는데 제가 생불한테 하세요 하는 것은요. 집에 계신 살아있는 남편 부처, 아내 부처에게 절을 하고 살아라는 이야기거든요. 정부득이해서 절을 하기가 좀 쑥스럽고 멋쩍으면 어떻게 돼요? 절을 하는 마음가짐으로 상대를 부처님 대하듯 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뜻인데 결국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결국 내 마음 편하고 내 가정 편하게 만들어가는 게 사실은 불교이지 뭐 동상 부처님한테 가서 뭐 이거 이루게 해달라 저거 이루게 해달라 비는 거는 사실은요 불교로 가장한 탐욕심을 키워나가는 뭐 옛날로 말하면 부처님 제셋이 뭐 바라문법에 지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올바른 불교가 아니죠.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한 사람들이 초보자들한테 불교 얘기 함부로 못하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또 바르게 얘기를 해준다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긍정적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걸 참고로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37페이지 3권 여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교의 지범계차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불교의 계율에 대해서 살펴본단 말이죠. 불교의 계율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살펴보는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37페이지 제일 하단부인가요? 영유 형기 향자 성례요 나령 노형 부지 형지시 영본이라 그랬어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형상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요 메아리는 소리로 인해 오는 것이라. 그림자를 이용해 형상을 보려 하지만 형상이 바로 그림자에 따라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상에 따라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자의 근본임을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림자를 이렇게 해서 보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형상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지요. 바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뭐 메아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메아리가 돌아오는 거죠.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요. 여러분들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단을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형상이 없이 그림자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듯이 바로 칭찬을 받을 만한 뭔가 형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야단을 맞을 만한 무슨 형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형상이 칭찬을 받고 야단을 맞을 만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칭찬을 받고 야단을 맞는 그런 결과가 형성이 된다. 바로 이 결과를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또한 우리가 메아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먼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림자를 뭐 예를 들어서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면 왜 칭찬을 받는지, 무슨 일로 칭찬을 받는지, 칭찬받는 거 하나만 우리가 가지고서는 형상을 쫓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림자의 근본이 형상인데 우리는 그림자만 보고 추측할 수 없다는 얘기.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사는 분들도 있고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또 행복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불행을 느끼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불행을 느끼는 것이 그림자인데 결국은 그 불행 하나만을 가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불행이 오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하는 원인을 추구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원인을 꼬집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는 평소에 뭐 여러 가지 게으름과 바르지 않은 방법들이 쌓여서 결국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불행하게 사는 그런 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과 하나만 보고서는 원인을 찾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양성지향 부지성지 시향근이라 라고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메아리가 내가 듣기 싫다라고 해서 메아리를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소리를 안 지르면 되는데 메아리를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또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메아리야 이제 그만해, 시끄러워, 그만해 하면 그 메아리를 없앨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만해, 멈춰라고 하는 소리가 도리어 메아리가 돼서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바로 그 메아리를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없애지 못하는 것과 같이 내가 지금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이 자체만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해지기를 바라거나 또한 기쁘게 살기를 바라거나 잘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요? 원인을 알아서 잘 살 만한, 행복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산다라고 해서 부처님 나 힘들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어렵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백날을 해본들 결국 원인을 못 만들기 때문에 바로 소리를 지르면서 메아리를 그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바로 견제 번뇌 이구 열반자 유효거형 이멱영이요. 번뇌를 없애고 말기어서 바로 열반을 구하려 하는 자는 무슨 얘기요요?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어떻게 돼요? 번뇌라는 게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번뇌가 있어. 그런데 결국은 번뇌를 만들고 행복을 느끼고 하는 건 어디에서 형성이 되냐면 한 마음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한 마음에. 쉽게 예를 들면 그릇이 있어야 우리가 음식을 담아 먹기도 하고 찌꺼기를 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릇조차도 없으면서 거기에다가 뭐예요? 담으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처럼 바로 뭐예요? 번뇌를 느끼는 마음이 있어야 거기다 열반을 담을 수도 있는 것이지 바로 어떻게 돼요? 번뇌를 없애고서 열반을 담을 수는 없다. 번뇌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열반도 담는 것이다. 그러니까 번뇌를 없애고 열반을 구하려 하는 자는 바로 뭐예요? 바로 형상을 버리고 그림자를 찾는 것이고 본래 형상을 버리고 그림자를 찾는 것이고 또 메아리를 없애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메아리를 없애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요. 사리중생 이구불자요 노녀목성 이심향이라. 중생을 버리고 부처를 구한다는 것은 자 중생 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 중생이 있는 거예요. 바로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그 마음 속에 중생과 부처가 있는 것이지 그 마음 자체를 버리고 부처를 찾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소리는 내지 않고 메아리를 찾는 것과 같고 바꿔서 얘기하면 소리를 또 내지 않고 메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고 또 부처를 찾는 자들이 결국 뭐예요? 중생을 버리고 부처가 될 수는 없다. 무슨 얘기예요?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 가운데 행복을 느끼기도 해요. 결국 전부 뭐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희로애락이 교체가 되는 것이지요.
뭐 우리 사계절 가운데서 내가 봄이 좋다라고 해서 봄만 있기를 바래서도 아니 되고 또 가을이 좋다라고 해서 가을만 있기를 바래서도 아니 된다. 내가 밤보다 낮이 좋아라고 해서 낮만 있기를 바랄 수가 없는 것 같이 우리는 뭐예요? 중생이었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것이고요. 불행한 가운데 더 노력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어려움 가운데서 바로 뭐예요? 우리는 성공의 실타래를 풀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교의 계율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39페이지 하시면요. 첫째는 10개가 나와요. 10개. 10개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10가지 계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10개 가운데는 첫째로 삼위십계가 있죠. 삼위십계가 있는데 삼위십계를 보면은요. 우리가 삼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문. 사문이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모래사자를 쓰거든요. 그리고 문자를 써요. 무슨 얘기냐? 그 전에 보면은요. 브라만들이 부처님 제세 시에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브라만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다였지요. 그 당시에 뭐 몇몇 어떤 무속행위를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요. 어떻게 보면 브라만들이 볼 땐 우리 불교가 외도일 수가 있을 정도였어요. 무려 브라만들이 한 2천만 정도 됐고요. 그 당시 부처님 제세 시 이미 부처님이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한 800년 전에 베다 성전이 만들어져서 500여 년 동안을 베다를 읽으면서 소원을 빌고 촛불을 켜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이 습이 됐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신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가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께 빌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자업자득의 사상을 공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브라만들에 의해서는 우리 불교가 얼마나 외도였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당시에 출가를 해서 사실은 뭔가 정신적인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인도의 의식 문화가 팽배했을 때죠. 뭐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젊어서는 노력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든지 기술을 익힌다든지 아니면 문물을 겸비해서 관원이 된다든지 이 자기 어떤 살아가기 위한 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가 그런 이루고 나면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지요. 가정을 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의 법도로는 바로 아들을 낳고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됐을 때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아들한테 이양을 하고는 자기는 출가를 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범지, 각어, 출가기 이런 게 있었어요. 범지기다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터전을 삶의 어떤 근원을 만들 수 있는 시기고 그것이 형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보면 지금 뭐 공부를 해서 어디 취직한다 이런 시기가 범직이고요. 뭐 취직이 돼서 가정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 가정을 만들게 되지요. 이게 가거기예요. 그래서 범지 가거에서 가정을 이루었다 어느 정도 아들을 낳아서 성장을 하면 아들한테 다 이양을 하고 결국 말년에 노후를 정신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출가를 하는 뭐 이런 어떤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의식 문화가 발달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근데 그런 출가가 전부 브라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브라만 쪽으로 출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브라만들의 사상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거기에 거부를 하면서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출가를 해서 정신적 안정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그걸 갖다가 모래와 같이 개별적으로 놀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간다 해서 바로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평안함, 깨달음을 얻는 문안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사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있죠. 이렇게 놓고 따져보면 결국 부처님도 뭐예요? 브라만으로 출가를 사실은 애초에는 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고행주의 발가바 선인한테 가서 조금 했었죠. 하루 만에 이거 나오고 또 선정을 했던 브라만들 즉
알랄라카라마 우트라카라미부타라고 하는 선정주의가 결국 일주의를 수행을 했죠. 그러나 그 두 가지가 다 올바른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라고 부처님은 그런 고행과 선정하는 것을 깨뜨리고 자기 혼자 나와서 6년 동안 설산에서 고행을 하셨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사문이라 그러죠. 사문, 고타마 사문 또는 구담 사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로 사문. 사문은 어떤 단체로 소속되지 않은 개인적으로 출가해서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깨닫겠다라고 하는 그런 출가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는 사라마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 출가해서 부지런히 만행을 닦고서 모든 번뇌를 쉬는 수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모든 번뇌를 쉰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없애는 건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달리 고요할 정자를 쓰고요, 뜻지자를 써서 정지, 수행 성취의 의지가 강하다,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는 수행 성취 의지가 강하다라고 해서 정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한 마음 속에 있는 번뇌를 쉰다라고 해서 식심이다, 마음을 쉬게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식심이다. 또는 악을 끊는 자들이다, 악을 멈추게 하는 자들이다 해서 식악이다. 또는 선법을 열심히 닦으면서 악법을 쉬게 한다라고 해서 근식이다. 또는 미혹을 벗어나서 온갖 번뇌 속박을 벗기 위한 수행을 쌓는다라고 해서 수도자라고 하는 용어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 아직 깨달음을 구하기는 했어도 깨달음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우리 스님들이 자신을 낮춰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수행력이 아직 빈약하다. 또한 사문들은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빌어서 먹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음식과 밥이나 이런 것들을 결국 빌어서 탁발을 하면서 결국 먹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마음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마음속에 있는 탐진지를 다 버리고 결국은 빌어먹는 선비다, 빌어먹는 수행자다라고 해서 걸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밥 빌어먹는 사람들을 거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거린, 다시 거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사문이 이게 발전이 된 게 결국은 밥을 빌어먹는 남자 수행자가 결국 범어로 보면 비크슈. 그리고 여자는 비크신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중국으로 소리 나는 대로 음을 따라서 쓰다 보니까 중국에 가서 한자가 비쿠가 되고 비쿠니가 됐어요. 그랬다가 우리는 그 한자어를 빼고 한글로 다시 옮겨다 쓰니까 그냥 비구, 비구니 이렇게 된 것인데, 원래 비구는 비크슈, 또 비구니는 비크슈니에서 나왔는데, 그 비크슈, 비크슈니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걸식자들이에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빌어먹는 바로 거지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걸 그래서 비크슈, 비크슈니는 결국 따져보면 남자 거지, 여자 거지예요. 그래서 거지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신사거지예요. 남한테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서 얻어먹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정정당당하게 응공이죠, 응공.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면서 빌어먹은 자들. 그래서 걸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한 이런 사문들을 달리 어떻게 돼요? 자비를 행하는 자들이다 해서 행자. 여러분들은 흔히들 행자다라고 하면 절에서 심부름하고 애기 스님으로서 출가해서 얼마 안 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행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론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모든 번뇌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어떻게 돼요? 자비를 행하는 자들이다 해서 우리가 행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달리 어떻게 돼요? 구족계를 받기 전에 남자 예비승려를 우리는 삼인이다, 여자를 삼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20살 이상 되면 정식으로 이제 승려로서의 구족계를 받게 되죠. 이걸 갖다 우리는 비크슈에서 유래된 비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비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럼 이러한 삼위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율은 뭐냐? 삼위 10계는 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근본 사계를 공부를 했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10계다라고 하면은요. 보살 십중대계의 현교에서 쓰는 또 밀교에서 쓰는 십중대계들이 있고요. 삼위십계가 있어요. 이 삼위십계 가운데 여러분들 근본 사계다 모든 계율 가운데서 우리가 근본 사계는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 근본 사계가 바로 뭐예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란 말이죠. 이 계율은요 어떤 계율이든지 바로 앞에 들어가요. 그래서 근본 사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삼위십계 가운데에서 다섯 번째로 우리 신도 불자신도 5개 가운데 불음주계가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1계에서부터 5계까지는 일반 불자신도 5계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계에서부터 출가한 사문에게 해당되는 계율인데요. 6계를 보면 불착화만 영락 향유도신에게다라고 했어요. 불착화만 영락 향유도신에게다. 바로 이것은 뭐냐? 꽃다발을 쓰거나 향수를 바르지 말아라 하는 계율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7번째가 부자가무작창 공황관청에게다라고 했어요. 바로 부자가무작창 공황관청에게는 노래하고 춤추거나 풍류잡이하지 말고 또한 그런 곳에 가서 구경도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8번째가 부자와 고강 대상에게다.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9번째가 불비시식의 계율이다. 불비시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때 아닌 때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데 뭐 이것도 계율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분들 뭐 아침에 가서 얻어먹고 조금 있다 가서 얻어먹고 자기 편한 때 가서 얻어먹고 이러다 보니까 때 아닌 때 먹지 말아라는 계율이 만들어진 거고 이제 10번째가 불착 금은 전보의 계다. 그래서 출가자는 금은 등의 보화를 절대 가지지 말아라 해서 삼위십계는 이렇게 10가지로 만들어졌는데요.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보면 1계에서 5계까지는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계가 여러분들 교재 40페이지를 열어보시면 돼요. 불교와 결혼 3권의 40페이지. 불차가만 영락향유도 신에게다. 꽃다발을 쓰거나 향수를 바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사실 출가자가요. 지나치게 꾸미는 방종은 도둑질을 일러주는 것이고요. 또 정도에 넘치게 겉모양과 얼굴을 다듬는 것은 음란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계율에선 되어 있어요. 뭐 세속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뭐 다소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회피를 하지요. 뭐 지나친 화장이라 뭐 이런 거, 또 뭐 현란하게 하는 거 이런 거 회피를 하죠. 그런데 심지어 출가 수행자가 화장하고 분 바르고 꾸며서야 되겠는가 했는데 뭐 우리 보살님들 여자분들은 이뻐 보이는 것이 최고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 바르고 하는 게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꽃가루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빻아가지고 갈게 해서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수행자는 그래서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우리가 삼위가 지켜야 할 그 율법의 삼위율에 보면은요. 뭐 인도의 풍습대로 보면 꽃을 줄에 꿰어서 다발을 머리에 쓰거나 간혹 보면 여러분들 그 BTN에서 붓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하지 않아요? 붓다. 그 드라마에 보면은요 여자분들이 꽃을 이런 줄에다 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 뭐 중국에서도 간혹 보면 뭐 꽃을 이렇게 꽂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인도의 풍습도 그랬다라고 하는데 꽃을 줄에 끼워서 다발을 해서 머리에 쓴다거나 또한 좋은 향가루를 몸에 문지르게 하는 행위 뭐 이런 걸 뜻하는데 이건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요. 비단과 명주실 또 금은 보배 등으로 장식한 물건이나
또 관을 만들어 차고 다니거나 또 향을 소지하거나 향수를 뿜거나. 이 당시에는 향이 엄청 비쌌다라고 하죠. 바로 향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부정을 없앤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썼던 향들은 다 뭐예요? 나쁜 냄새를 없애고 좋은 냄새를 나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 불가에서 5분 향내도 우리가 여러분들 6권 7권 지금 과정에서 배우고 있었잖아요. 5분 향내 보면 향을 사르기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나쁜 탐진지나 걱정, 근심, 번뇌를 싹 없애버리고 맑고 깨끗한 그런 향기를 나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향을 사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냄새를 위주로 하니까 이런 향을 소지하거나 또 향수를 뿌리거나 연지분을 바르는 것을 나타낸 것이니 출가한 사람이 어찌 그러한 짓을 해서 되겠는가. 또 불법에 보면은요. 세 가지 가사를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데요. 그 세 가지 가사까지도 전부 굵은 배로 만들게 했다. 또한 짐승의 털이나 누에 고치는 남을 해롭게 하고 자비심을 손사하는 것이니 하지 말아야 하되 나이 70이 넘으면 풋솜이 아니면 도저히 추위를 견딜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지 않아야 된다. 스님들도요 옷에 대한 자부심들이 대단해요. 뭐 얼마짜리 옷 입었다. 여러분들 별로 표 안 나지만요. 스님들 간에도요. 좋은 옷 입은 사람 이렇게 보면 괜히 별로 안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이 주눅이 들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바로 부처님 제세 시에는 뭐 용납이 안 됐던 부분들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가사다라고 하는 것은 승가리, 울다라승, 안타회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삼의 일발, 비구 항상 갖추고 다녀야 될 비구 육물 가운데 삼의 일발 이렇게 하는데 삼의다는 것은 바로 승가리, 울다라승, 안타회니가 뜻하는 거예요. 일발은 바로를 뜻하지요. 우리가 승가리다라고 하는 것은 대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즘 말하면 여러분들 대가사라고 표현해요. 대가사. 이건 설법할 때 아니면 가장 많이 쓸 때 걸식을 할 때 있는 법의다. 걸식을 할 때. 그다음에 울다라승은 달리 온다라승, 우다라승이다라고 하는데요. 상의, 상착의 카시야 법의 이걸 뜻하는 것이고 안타웨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승려들이 속에 입는 속옷이죠. 속옷, 내 중숙의 하임 이런 걸 뜻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걸 배로 한다, 굵은 배로 한다. 더운 데서는 힘들죠. 다 까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수행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또한 도를 배우는 자는 거칠애 뿐만이 아니라 명리를 구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게 하는 빈을 먼저 배워야 된다. 빈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마음의 텅텅 비움을 배워야 된다. 명예나 권력, 재물 이런 걸 다 버리는 걸 배워야 된다. 또한 누가 보든 안 보든 피어나는 꽃처럼 불언 실행을 해야 된다. 지금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행을 해야 된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다 말을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현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언제나 말없이 실천행을 하지만 범부는 작은 일 하나라도 남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이러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하고 보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수행자는 항상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겉을 화려하게 꾸민다거나 과대 포장을 해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또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위인지학의 배움보다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위기지학의 배움을 행해야 한다. 보잘것없는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거칠애가 과하다면 이것이 바로 계몸에다 범해 가죽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자기 내실을 기하지 않고 겉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겉 명예를 위해서 수행자들은 지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 불자들도요. 어디에 누구다 뭐다 뭐 이런 거칠애만 가지고 그 스님을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 겉만 자꾸 우리 불자들이 추구하다 보니까 스님들이 뭐요? 다 그런 걸 돈 주고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직위, 명예, 직분, 자리
이런 거 보이지 않게 다 거래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칠에만 봐서 안 되고 수행자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자, 합장들 하시고요. 능섭 위해의요 회칙의 불천이라 수법의 법 자요 종시질득하니 니라나 무아이 미 능히 모든 것을 거두어 바른 이치를 알고 또 이치를 알면 바른 도리를 깨뜨리지 않고 또 법을 받아 지녀서 법을 아름다이 실천을 하면 필시 그로 인해서 안락함을 이루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평안함 구하려면 빌어서 평안함 와요. 성공하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여러분들 원하는 걸 얻으려면 그 얻고자 하는 뭔가는 원인을 만들어야지요. 원인은 만들진 않고 뭐 절을 하는 숫자대로 되거나 뭐 독경사경하는 숫자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뭐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정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아내한테 존경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숙지해서 실천행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늘 평안함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인데 그러한 삶 기원 드리면서요. 불교화학개론 1권에서 5권 제69회차 서일공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부하십시오.